가끔가다 볼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왕이야, 왕.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면서 나가서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 하면은 아주 정말 가관도 아니야. 어? 오늘 여기서 보이는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아람이라는 나라의 베나닷과의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삭막합니다. 이 아람은 신흥 강국으로 엄청나게 국방이 세지고 힘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이 계산을 따져서도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나라인 것만큼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베나닷은 32명의 왕을 이끌고 그러니까 연합군 중에 그 연합된 왕들 중에 수장이에요. 대왕이에요, 대왕. 부족 국가들을 모아놓은 거죠. 32왕들이 같이 연합체가 되어서 한 나라를 이루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 베나달이 이제 이스라엘로 까부로 하고 쳐들어오니까 아합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라고 유업을 합니다. 아합에게, 우리 베나달에게, 우리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뭐 네 처자도 내 것, 다 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 베나닷에게 이 아합이 빼갱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장신 거고 이것도 저거 뭐 우리 처자도 그렇고 우리 재산도 그렇고 다 당신의 것입니다. 아이고 참 별꼴이야.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확인하려고 신하들을 보내서 하는 내용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가져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이 아합이 신하들 모아놓고 이렇게 같이 우리에게 저들이 찾아와서 저렇게 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왕한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을 권고하죠.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전체 이 내용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을 향해서 누구든지 정말 갖고 있는 그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 그런 게 없어지면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한번 이겨볼 생각도 없고 싸워볼 생각도 없고 이런 아주 비참한 이 아합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뭐라고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본문 말씀을 좀 유념하시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모한 힘겨루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무모한 힘겨루기. 힘겨루기. 네. 지구촌 곳곳에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요즘에 텔레비를 보면은 예전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만이 이렇게 남북이 대치해가지고 뭐 전쟁이 있을 것 같은 생각만 했지 어떻게 큰 전쟁이 일어날까 했는데 곳곳에 저쪽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가 또 요즘에는 더 심각한 전쟁이 성경에서 예언된 전쟁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과 전쟁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성경을 좀 공부하면 제일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성경대로 이루어지니까. 이 팔레스틴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나오죠. 이 팔레스틴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 입장을 이해해 보면요. 인권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잃어가지고 나라는 없지만 백성은 있는 나라로 저기 세계 흩어져 있다가 1945년에 시원주의라 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되찾아요. 그 되찾을 때 곧 영토가 누가 그때 있었냐면 팔레스틴들이 그 수천 년 동안 이게 우리 땅이다 생각하고 들어와서 살았는데 다짜고짜 성경에 그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다 하고면서 수천 년 동안 비워놓은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계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시원주의다 하고 서로 막 돈 많으니까 돈을 지원하고 해가지고는 그럼
가서, 그 땅에 가서 갈 사람 손들어. 그래갖고, 그래갖고, 몰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살고 있는, 오랫동안 새들어 살던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났으면 이건 내 거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주인이다 하고 들어와갖고, 다 내몰았잖아요. 그 내몰린 사람들이 계속 그 주변에서 떠돌면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 그것들을 위해서 또 부추겨서 또 팔레스틴 사람들을 부추겨서 도와주면서 또 일하는 분들이 이게 하마스인가? 그거 나와요. 그 요즘에 그런 전쟁의 이야기가 그 배후에는 바로 페르시아의 원조가 되는 페르시아가 원조가 되는 이란이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아주 복잡해요. 걔네들은 어느 순간에는 이스라엘 향해서 연합이 되거든요. 서로 왼수가 되다가도 이스라엘, 야 우리 힘 합치자 이런 게 그들이에요. 그 얘기는 나중에 그쪽 본문 나올 때 얘기를 하고 하여간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지금요. 곳곳에 이거는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오점을 새기는데도 다 거기에는 힘자랑이야 힘자랑. 힘 없을 때는 조용하다가 조금이라도 누가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전쟁이에요. 푸틴 보세요. 푸틴이 위기에 몰리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힘을 쓰는 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푸틴 전쟁은 가만 놔두다가는 자기가 정권을 이제 조용해지면 늙었다고 쫓아낼 것 같으니까 전쟁이 일으켜요. 그래서 북한도 곳곳에 자꾸만 이 미사일 보내는 건 뭐냐면 위기 조장을 해야 백성들이 딴 데 안 하고 저 미국과 전쟁을 한 이런 마당에 우리가 딴 생각할 수가 있냐고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힘자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권력에 나타나는 그 결과가 바로 그런 것이죠. 힘자랑하는 권력자들의 그 오만과 야욕이 생명을 경시하고 파괴하는 방향으로 치우칩니다. 지금 우리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비슷해요. 명분 없는 전쟁은 없지만 펼쳐보면 명분이 아니라 그 속에는 탐욕이 있고요. 그 결과는 죽음에 치닫게 돼 있습니다. 전쟁할 때 다 명분을 내세우지요. 근데 그 명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탐욕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니, 러시아는 그 정도 큰 땅이면은, 우크라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왜 다 또 삼켜? 그냥 형제 나라처럼 잘 지내면서 서로 윈윈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 그냥 못 잡아먹어서, 근데 또 그 통과해서 항만인가 그걸 얻어야 러시아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된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 쳐부셔야 된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몰라요. 예. 자, 이게 요즘에 살다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자들이 더 부자되기 위한 싸움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품고 살아야 돼요. 옛날에는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도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동맹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키웠잖아요. 요즘에는 자국주의예요. 미국도 우리나라 얼마큼 커지니까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세금도 더 비싸게 하고 또 자기네 것들 수출 수입하는데도 얼마나 줄다리기 하는지 그만큼 컸으니까 다행이지 잘못하면 진짜 살지도 못해요. 그런 시대. 그래서 지금 경제 전쟁이에요. 경제 전쟁. 거기에 미국이 중국을 좀 막 처음엔 도와주다가 중국이 막 커지니까 이러다가 중국이 막 대항을 하니까 중국을 죽이는 방법이 경제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기나 이게 군사력은 강하니까 그냥 여차하면 한바탕 하자는 식이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중국도 대만 잡아먹으려고 막 그냥 끝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 안 있어. 권력은요, 힘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베나다시라는 사람이 이 아랍 나라 군대의 총
대왕이죠. 베나닷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 상황에 이 아합이 베나닷 앞에서 하는 꼴을 보세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힘자랑하는 베나닷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베나닷이 처음에는 별 볼 일이 없는 놈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합군의 연합 전체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아나무인이에요. 아주 이 성향이 되게 안 좋은 놈이에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네, 힘이 생기니까 힘을 써보고 싶어 합니다. 주어진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남용하는 것은 온유하지 못한 오만한 권력자들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그는 게으른데 욕심만 가득한 아합을 보곤 베나단이 볼 때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을 이게 확인해 보니까 좋은 조건도 있고 다 좋은데 보니까 이게 오합지졸이야. 근데 저거 삼켜버리면 참 좋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베나단이.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게을러. 근데 욕심은 가득해가지고 말도 안 들어. 요거 좀 손 좀 봐야겠다. 해서 이스라엘을 삼키러 와서 했더니 정말 말 그대로 아주 쫄짱부라는 걸 알았어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절에 보면은, 이 베나단이 하는 소리 봐요. 베나단이 보낸 사자가, 이제 베나단이 보낸, 이제 그들에게 이르죠. 2절 시작.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왕에 보려 이르기를 베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더니 참 절정 같은 5절 보세요. 사자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단이 이르노라 내가 다시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근과 내 아내와 자녀들을 내게로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에 기뻐하는 것들을 그들의 손에 잡아 가지리라 한지라. 아멘. 진짜 정말 이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권력 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모든 백성들이 어떤 세상의 권력이 와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하는 이런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일본한테 그냥 숙이고, 미국한테도 숙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뻔뻔하네, 그러면서 뭔가 있나 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이 나라를.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제 이 베나단이 힘자랑하기 위해서 이 아합에게 왔는데 하나님과 그 언약된 백성이라는 핵심을 이 아합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인 아합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반대 세력에 있는 권력자들 앞에 기가 죽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기가 질려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기가 질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자기 자신까지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내가 죽어도 천국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내 죽음이 뭐 언젠가 시간 차이지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하고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지. 교회가 뭐 조그만 목사라도 어디 가서 나는 교회가 되지. 저는요 개척해서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 큰 교회에서
그건 요만큼도 받는 거 없어. 우리 교회가 도리어 선교사들한테도 막 미시만도 보내고, 또 물건도 보내고, 뭐 주변, 주인이 바쁘지? 근데 받는 거 하나도 없어. 아유, 우리 교회는 교인도 없어. 괜찮아. 주면 돼. 주면 되는 거예요. 줄 수만 있으면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막 기가 죽어갖고, 제가 어디 들어. 기주가, 기 안 죽어요, 저는. 우리 박남수 목사님이 알 거예요. 그지?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그런 현상에 자꾸만 비교의 의식 가지고, 아이고, 어디 가서 교회 목사님, 교회가, 대형 교회 목사라면 그 앞에서 기주가 하고, 아, 목사, 절대 안 해. 그냥, 예의는 지키지만, 거드름 피는 목사가 딱 보이면, 아이고, 컸다고, 교만스럽네. 이게 비춰질 때마다 주여. 제가 저 위치에 있으면 저럴 텐데, 제가 저 위치에 있어야 하면 저렇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잘난 척과 자긍심은 달라요. 잘난 척 할 필요는 없고, 자긍심은 가져야 돼요. 주님, 그 자긍심의 원인이 뭐냐? 내 주변에 있는 가진 것 때문에 자긍심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 언약을 맺었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는 언약 백성이구나. 근데 이 아합은, 베나다 보고 나는데, 베나다시 너들 죽인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 것도 당신 것이고, 내 처자도, 마누라도 다, 원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것도 이 베나단도 나쁜 놈이에요. 힘 좀 있다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다 그냥 씨를 말리듯이 와서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나쁜 놈이지만 지금 세상은 그래요, 진짜. 아주 내가 권력만 있으면 못할 거 없으면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공? 요즘에 진공 청소기 같은 교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주변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예? 그 교회가 하루아침에 주일학교를 쫙 빨아가더래요. 큰 교회가. 아는 목사님이더라고. 저기, 강남호 쪽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주일학교 한 30명 데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애들이 있는데, 애들을 앞에 그 교회 앞으로 차가 싹 오는데, 자기 주일학교 애들이 그걸로 다 타더래요. 왜 다냐고 애가 물어보니까, 가면은 몇만 원씩 선물도 주고 하고, 또 토요일 날 그쪽에서 온 여자 선생님들이 애들을 다 꼬셔놨고 약속을 다 해놓고는 그냥 문 앞에서 애들 오나하고 주일학교 밖에 애들도 없고 어른들 한 서너 명 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목회한다고 애쓰는데 그냥 그 차 하나가 그것도 유명한 지구촌 교회 차가 싹 지나가는데 알죠? 옛날에 이동호 목사님. 근데 이동호 목사님한테 어느 날 모여서 누가 얘기했대요.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모르겠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하여간 그래도 밑에 사람이 더 열심히 하려다가 그런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진공청소기예요.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뭐냐? 이게 여기에 큰 권력 앞에 맥을 못 쳐가지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거기에 그냥 빅 맞춰서 맥 다 가져가. 그 대신 천주비나 좀 보내주시면 할렐렐레 이건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여기 이제 우리 교단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시골에서 제가 교인들 한 20명, 30명 교회를 초창기 때 개척했을 때 목사가 안수 직전에 교인들 한 20, 30명은 모았어요. 주위가 어린 학생들 참 재밌게 목표하는데 저 목사 안수 받고 초년 때 큰 교회 목사님 저를 잘 봐가지고 올라와서 나랑 같이 동역하자고. 근데 제일 친한 친구가 갔는데, 집에가 김병수가 와야 된다고 계속 전화를 3번 왔는데, 내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은 몇천 명, 몇백 명 교회 성도들이 귀한 교회지만, 저는 지금 제 형편에서 제가 전도해서 자리 잡은 저에게는 기가 막힌 양들입니다. 나는 떠납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제 후임자가 와서 이 교회를 행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는 저는 젖대놓은 거를 그냥 버려놓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야, 너 아는 친구들은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자기 조건 좋다고 막 그런 거 상관없이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그걸 우리 집사람도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나중에야 이제 때가 돼서 한 7년 후에 상황에 집사람도 하나님 부르심이다 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지만, 야, 정말 이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침 앞에 굴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살아야지. 죽는 날까지 세상에서 볼 때는 평가 기준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별력이 없는 이 아합 보세요. 이 힘자랑하는 베나답과 더불어 분별력 없는 아합 보세요. 국가적인 위기 때 언약의 하나님께 엎드려 뜻을 구하는 자세를 아합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합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윗 같았으면 어땠어요?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왕들은 어떠냐면 이런 문제가 오면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멘. 이럴 때는 위기가 올 때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위기가 왔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는 그건 대책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위기가 올 때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들 치고 그 왕들 치고 하나님이 안 도와준 왕 없어요. 아멘. 이번에 우리가 사실은 여러 명으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위기를 찾을 것들은 많은 위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국가를 살아갑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쯤 기도 안 해도 뭐 기도할 사람 많다. 아니에요. 난 너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때가 됐어요. 이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 출석부까지 만들어가지고 저녁에 아침에는 힘드니까 저녁에 8시부터 9시 한 반까지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까지 해서 이거 하는데 이건 나만 하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들도 와서 한 21일간 간증 들어보면 거기에 뭐 이번에는 그것도 오더라고. 저 누구죠? 조을련 오십시오. 조을련도 오고 뭐 조혜련 오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네요. 이 조혜련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내가 믿음 가지려고 하면 잘 안 가지는데 요거 20일에 참석하니까 내가 보니까 전에 우리 교인 같은 경우도 우리 좀 유밀한 성도도 작년에 참석하고 나는데 한 6개월 이상의 신앙생활을 한 것보다 더 효과가 커요. 그래서 초신자들이라도 오면은 정착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그리고 교회에서 큰 테레비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 볼 수도 있어요. 집에서도 테레비 보고. 그러나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이게 분위기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이게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거는 뭐 하는 위기냐? 위기 앞에 위기를 모면하는 기도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세요. 와. 근데 이 아합은 뭐야? 분별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하면 다 가져가네, 다 가져가네. 이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국률이 없어요. 조금 다 가져가려면 아이 됐다 미안하다. 너 요만큼은 네가 가져와. 내가 요만큼만 가져갈게. 절대 안 그래요. 그냥 다 잡아먹는 게 이 세상 권력이에요. 절대 그러는 척하죠. 속은 내시면 다 잡아먹어요. 거기 남 안 봐요. 나밖에 모르는 게 세상 권력이에요. 교회도 잘못된 큰 교회는 나밖에 몰라요. 이웃 같이 가야 돼요. 같이. 할렐루야. 그런데 나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나라도 그래요. 국가도. 뭐 자기밖에 모르는 게 이 제국주의가 다 그런 거죠. 이 응급 상황을 파악하고는 분별하고 대책하는 책임이 지도자이긴커녕 이방왕 베나닷을 냉큼 뭐라고 하냐면 주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찾지는 않으면서 이방 왕한테는 내 주 왕이여 나도 당신 것이요. 에이, 정말 우리가 그래도 이 역사를 볼 때 곧 죽어도 우리가 미국 사람들 앞에서도 기 안 죽고 주권을 가지고 또 일본 앞에서도 주권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에게는 고귀한 자산이에요. 사실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을 잘못 파악을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면서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 이런 세계 열방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력해야 될 일까지도 협력 못하고 뒤처져 가지고 왕따 당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버림받고는 뒤에서 변두리나 저기 아프리카나 제4, 3세계 그쪽이나 찾아다니면서 나는 불러주는 사람도 없네 했던 링컨 대통령, 지난 대통령 아닙니다. 인정 못 받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단 하나, 비굴하지도 말고, 비겁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그런 대통령은 많이 없었어요. 일시적으로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냈다가도 나중에 다 변질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국민들이 정신 차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이 땅에 주어서 이 땅에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갈팡질팡하는 이 신하들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태만하고 어리석었던 이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 가지고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야, 이 사람 진짜 믿음이 있다. 아, 이 사람 왜 저래? 이거는 진짜 하나님 없는 놈이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어떤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는 아, 주님, 제가 다윗처럼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베나다 앞에 아합 같은 왕의 모습 보면 아, 이건 정말 하나님 떠나면 이런 인간이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은 어디에? 라고 했어요. 전쟁 위기 중에 언약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상 권력자들이 허사를 경영할 때 하늘에서 비웃은다고 하는 시편 2편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 권력이 허사를 경영할 때 하늘에서 비웃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보좌가 영원해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영원한 주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 모든 권력자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셔요. 그의 나라만이 영원해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열방들, 나라들 가운데 우리도 한 나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것을 더 우선적으로 그거 안에서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찾고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정치적으로 여기 힘올리고 저기 힘올리고 그래요. 저는 국민의힘 당도 아니고 새로운 어떤 당도 아니고 저는 저기 더불어민주당은 더더욱이 아니고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나는 천당입니다. 천당. 우리는 모두 천당이 되고 그리고 그 기준에서 그런 모든 진보나 좌우의 사람들을 그 중간에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한쪽으로 막 몰려갖고 저쪽 교회 가면은 좀 완전히 그 꼴통 보수들만 모여있어. 그래갖고 맨날 태극기 들어. 저쪽 교회는 맨날 요번에 저기가 박근혜 탄핵할 때 그 막 장로들까지 다 가갖고 목사까지 가갖고 촛불 들었대. 지금도 촛불 드는데 안 돼. 교회만큼은 그런데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돼. 아멘. 어느 시대든 이 좌우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견제를 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한쪽으로 길을 가버리면 이 진보 쪽으로 가버리면 이거 정말 춤추는 나라가 돼요. 또 보수로 가게 되면 썰렁한 나라가 돼요.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의 가진 은혜와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그래서 도리어 양쪽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실하게 부탁을 받을 때 그 목사님들이 정확한 말씀으로 훈도해주면 그들이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뜻을 찾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목사들이 먼저 앞장서가지고 같이 춤을 추고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목사를 보면서 정치인들이 이곳에서 비웃어요. 아멘? 비웃음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심홍란 집사님이 혹시나 우리 김병수 목사가 그냥 정치적으로 저도 치우쳐갖고 비웃음 당할까봐 목사님 아서라 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그죠? 저는 절대. 그러니까 중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로 팀킬러 미국에 있는 목사가 바로 저 같은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기독교인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좌우, 진보, 보수가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교회가 그 모든 것을 화합을 한 군데로 모아놓을 수 있는 것이 교회다.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 권력 앞에.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바로 하나님이 교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이 상청하지 이 세상 위에 최고의 권력자는 하나님이세요. 세상 권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세상 왕들이에요.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 아합이 섰다고 한다면 어찌 베나들 앞에 이렇게 비굴하게 행동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지금 힘자랑할 때도 힘겨루기 할 때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막 서로 여당 야당 힘겨루기 하고 정신없잖아요. 맨날 보이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권력의 분탕질은 정치, 경제, 종교, 힘을 가지려 하는 이들의 몫이에요. 우리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만유의 주 어린 양이 자기를 비워 영원한 왕이 되사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방향과 그 방식,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방향과 그 방식,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방향과 방식, 그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행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법으로 사람에게 비유 맞추면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세상에서 뭘 얻을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왼의 오직 한 길로만 걸어가면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등불이 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오늘 힘자랑하는 권력자와 마주하기 전에 참된 권력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모한 힘겨루기라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지,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저희들이 각자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 앞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고고히 온전히 원어히 오직 한 길로,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방향으로, 방식으로, 그리고 그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로 동행하는 그 우리들의 행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하겠습니다. 28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파격적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예수를 알고 믿고 거룩의 행보를 행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